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이 시간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즐거움 속에 보내다가 이제 때가 되어 가정이 돌아간 사람 가는 길 편안히 가게 하시고,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성전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 베데스다 성전에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셔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 만남, 은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도 응답하신 아버지, 이 시간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불신자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치료와 응답,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을 싸우니 믿음대로 과연 응답받는 기적의 주인공, 은혜받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하여 고칠 자 고쳐주시고 응답할 자 응답하시고 깨트릴 자 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믿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은 인생 후반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나누러 싸우니, 이 말씀을 읽어 싸우니,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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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믿음과 능력, 구원과 축복,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성령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원래는 요 소망선을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 연휴라서 부득불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 앞에 소망선을해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기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 기도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목사님들 항상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 리스트에 포함된 사람은 참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으면, 얼마나 주의 종을 받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주의 종 기도 리스트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감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잊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시대에 같이 살고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잊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잊혀진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지만 이름도 모르고 성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해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이 땅에 뭐 하다 갔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무작정 우리는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바쁘게 뛰다가 저녁 때문에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쁘고 다람쥐 쳇바퀴도 돌다 보니까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때로 이걸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삽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아침이니까 눈을 뜨고 식사 때니까 밥을 먹고 거의 로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특히 대한민국은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욱 우울증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참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속빈 강정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얼마만큼의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말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내 주장이 바쁜 인생 살았다면 이제 좀 고칠 때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 나눌 때도 내가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들어야 되고 또 상대방 말을 듣는 그런 여유와 배려가 있어야지. 자기 얘기만 하고 뚝 끊어버리면은 진짜 매너 없는 사람이에요.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다면 이거야말로 잘 사는 것이고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사람 만나면 갑자기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마음이 싸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갑자기 서로 아름다운 분위기가 깨진다면 분명 뭔가가 문제 있어도 심각하게 문제 있을 겁니다.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까지 와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사냐? 너 인생, 내가 너 인생을 주었는데 그 인생 가지고 뭘 하며 살았냐고 하나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우린 달라는 데만 너무 익숙합니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철딱선이 없는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철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예쁨받고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도 부족한데 나이가 먹어도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싸워? 싸우는 거 애나 싸우는 거지. 어른도 싸워. 본의 안 돼. 덕이 안 돼. 우리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도 억세고 듣는 말은 좋은 말만 기대하니 이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철도 들고 마음도 너그러지고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겠습니까? 그토록 예수 믿어도 늘 제자리 걸음 오히려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 차라리 저 사람 교회를 안 나왔으면 그 교회가 더 화목한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것을 한번 가만히 되감게 해보면서 나는 가정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살아온 이 나라에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이클 킨슬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너무 단순한 얘기고 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원리 원칙을 사람들은 자꾸 무시해요. 쉽고 빠르게 한 번에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심사가 너무 크다 보니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조화를 깨트립니다. 균형을 깨트립니다. 질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잘 되겠다는 바람은 그렇게 강렬할지라도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기회에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이걸 무시한 채 무조건 우리가 정상에 오르겠다는 이 무모함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바로 사람 되는 과정이고 철드는 과정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목을 넓히는 과정인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더 시선이 좁아져 가지고 성격이 밴댕이 같아가지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차라리 대학을 안 나왔으면 그나마 더 대접받을 사람. 우리는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먹든지 옷을 사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가족에게 보탬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해서 조직을 흔들어 버리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면 마이너스 인생 아니겠습니까? 존 오토버크는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놓치면서도 좋은 사람 되기를 기다린다. 좋은 사람 되기를, 좋은 사람 남기를 늘 원하는다. 참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해놓은 일도 없이 선행도 안 해놓고 뭘 해놓지도 않고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조직에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 남기를 바란다면 이거야말로 아주 나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마에 땀 흘려야 정직한 사람입니다. 눈물 흘린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입니다. 희생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대 액체를 흘리지도 않고서 그냥 뽀송뽀송한 채 그렇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가 박수 쳐주겠습니까? 사람을 감동 뭉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 설교 고은 목사님 장기를 5개를 자르고도 목숨 걸고 와 설교합니다. 시인이면서 목사이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배워서 나온 지식의 말이 아니라 그냥 흔하디 흔한 뻔한 그 말이 아니라 삶 속에 살아온 그 신앙 그대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사회 보면서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절절히 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감동 주는 사람, 기억하고 싶은 사람, 아니 내 마음속에 저장해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 만난 걸 후회하고 그 사람 만났던 걸 후회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서 삭제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응답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목사님에게 과연 나는 기억되는 사람인가?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비평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앞날은 뻔할 뻔짜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오늘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서 고칠 건 고치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는 그런 위대한 결단 없으면 미래는 뻔할 뻔짜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서 역사책을 배우면서 많은 주변에서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 뭔가 기대하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가정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로마의 지배 세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빼앗고 착취하고 강탈해도 마땅한 그야말로 힘 있는 로마의 바로 군대 장관 백부장,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인의 가정이 어떻게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을까? 군인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눈에 쏙 들어서 하시는 말씀에, 4절 말씀에 너의 기도가 다 기억되고 너의 눈물이 다 기억되고 너의 삶이 다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었으니 내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대단한 칭찬입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마땅히 히브리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몫을 빼앗겼어요. 이방인에게 빼앗겼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보혜사 성령의 안내와 조명 따라 이 시간까지 살았으니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 바로 오늘 고넬료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그렇게 군인으로서 전쟁의 정복을 꿈꾸는 이 군대 장관의 이 정신세계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는가?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며 자기 주변의 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이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고넬료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가진 걸 가지고 갑질하지 않고 배려하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도와주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취할 태도를 오늘 고넬료가 이방 가정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업,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요. 기왕 70, 80 살다 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더 살 꿈꾸십니까? 저 원장님도 100세, 100억, 100배 그렇게 외치더니 최하실 목사님과 똑같은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훌쩍 떠나셨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이네.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한 우리도 떠날 때가 곧 와요. 아까 전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이 심정지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등산하고 뭐 체력 단련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쏙 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미운 털 박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는 짓이, 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늘 죄만 구상하고 죄질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복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아주 아이러니한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특한 그러한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가정처럼 여러분이 가정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실패했어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고 서로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실패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이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었습니다. 창대하라, 축복하라, 물을 변해 포도주로 그 가정에 소원을 풀어줬습니다. 아주 해피하게 출발합니다. 거기에 끝내지 않고 오늘 고넬료 가정을 소개하면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내용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겁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짐승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런 짓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 가끔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 그냥 기본인데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인면수심, 짐승의 얼굴을 해서 부모를 때리고 자식을 집어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본인은 공부했대. 그리고 본인은 성공했대. 웃기고 있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잘된 건지 모르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소혜수 목사님이 3시 예배 때 말씀의 내용 바로 마귀의 그 결혼 작전을 우리는 파악을 해서 쫓아내고 물리치고 속지 말아야 되라고 3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기만당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무작정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추진력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린 기도원에서 와서 기도하면서 이런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귀신의 소리, 하나님의 일과 내 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별 못하면 고생해서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게 아니라 고생으로 끝나요.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참 영적인 리더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을까?
그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사람이 정신 차리고 철들고 정상적인 결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건방지죠. 막말을 합니다. 막 삽니다. 그러고도 그 사람은 뭔가 축복을 기대하는 참 요상망측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인생 살아봤자 뻔해요. 박수 받을 것도 없고 인정받을 건 더더욱 없고 그 사람 마지막 임종예배 때는 사람이 근처에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당연히 마땅한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인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해바다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살아라,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의 분위기 조성을 다 해놓고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잠깐 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지만 먹으면 좋지, 남편까지 줘서 함께 동반 죄인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조상이 죄인의 조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방출된 인생들은 생로병사, 남자는 죽어라고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죽어라고 가정생활하고 남편 받들고 자식 키워야 되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죄인의 운명입니다. 이걸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그들의 빗나간 생활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큰 고달픔을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족은 그런 면에서 참 본받기가 너무 아름답고 참으로 그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어떻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 가정이 늘 이렇게 예배 드렸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할 때 한 번만 만난 게 아닙니다. 처음 만난 천사가 아닙니다. 자주 빈번하게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가정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낱낱이 저장되고 기록되고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100보다 심판한테 반드시 다 우리 인생에 들춰지면서 이제는 거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터인데,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부적절한 생활은 청산하시고 거품도 빼시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방만해.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여기 마음 뺏기고 저기 마음 뺏기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예배에 집중 못하는 사람, 말씀 집중 안 하는 사람 벌써 평소에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부흥사 할아버지가 와 설교해도 그 사람은 정신이 산만합니다. 눈동자는 앞을 쳐다보지만 생각은 딴 데 가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자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그런 면에서 참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하나님 어떻게 이 가정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얘야 저기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니 그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 가정에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다가 선뜻 안겨주십니다. 그래요,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자식 교육에 성공하려면 부모가 어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만 하나님 하는 사람은 설득력이 없어요.
자식한테 한번 신뢰 잃어버린 부모는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자식은 정직합니다. 자식은 늘 부모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빚만 하면 안 됩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이 고넬료는 그 가정에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순간의 신앙이 아니라 토탈 전체가 다 신앙화되었습니다. 말씀화, 예배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모습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군인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빼앗는 군인이 그런 정신세계, 그런 영의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까? 신기하고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왔지? 그 사람은 여기 안 왔네? 어디 갔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놀랄 이 세 가지 놀랄이 있다는데,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할 때 건성건성 대충대충 요령피며 잔재도 피우면서 그렇게 얍삽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닮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시라면은 이 문제 어떻게 쓸까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기독교사에 나오는 아주 성자 한 분이 있습니다. 성 안토니오. 이 사람은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구제하는 아주 구제의 달인입니다. 어느 날 다 재산을 팔아 다 나눠주고 빈손 들고 사막에 가서 수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안토니오야, 네가 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는데 저 알렉산드리아에 가면은 신발 고치는 노인이 있는데 너보다 훨씬 낫다. 아주 들으라고 대놓고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치는 노인이 너보다 훨씬 경건하다. 그 음성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헐혈단신 검소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신발 고친 사람이다.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노인에게 이렇게 보니까 근데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할까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사세요? 하루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는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신발을 고쳐주고 삽니다. 이게 내 본업이고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을 마치면 저녁은 저녁에 가정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주고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아버지로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신발 고쳐서 얻은 돈 가지고 가정에 들어와서 양식을 싸서 먹이며 가정 예배 드리며 자식들에게 돈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걸 늘 가르치며 살아서,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 어르신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지요? 참 저도 어른이고 부모지만은 그러지 못할 거 많아요. 강대상에 있는 나와 집의 현실에 있는 나와 다를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대상의 나와 이제 사생활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이 할아버지는 늘 그게 반복대로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공짜 좋아하지 않고 적선발하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사서 가정을 꾸려가며 가정 예배를 늘 드립니다. 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실제 가르치는 부모, 어른은 자식한테 가르칠 사명이 있어요. 자식한테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성공이 뭔지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무조건 돈만 주고 뭐만 주고 그걸 끝내는 건 부모로서 자격상실입니다. 부모는 보여줘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스타일이나 모든 면에 본이 되고 리더가 되고 역시 따라가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군복 입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군복으로 투구를 썼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세상 지식과 야망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그런 습관 속의 변명으로 살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런 변명에 늪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그럴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차라리 폭삭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한 번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바른 기도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사는 길이고 예배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 가정이에요. 여러분은 온 가족이 더불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하신다면 평소에 그렇게 살라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에 기도하는 것 우리 다 알아요. 감사하는 것 다 알아요. 기뻐하는 것 알아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뒤에 말은 당연히 하는 거. 그 앞에 말이 뭐냐?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우리가 생명 붙어있고 숨쉬고 깨어있는 그 순간에 늘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생활화 습관화 체질화 돼야 되는데, 너무 물 위에 기름처럼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고 예배가 끝나면은 쌈박질하고 거짓말하고 수군수군대고 성질대로. 왜 그래요? 예배 드리면 변화돼야지. 말씀 들으면 변화돼야지. 그분을 가까이 하면 변화돼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눈에 쏙 든 사람이 누구냐? 구제할 줄 아는 사람. 너희가 거둬받았으니 거둬 나눠주라. 다 아는 얘기예요. 암송하는 얘기예요. 근데 안 나눠. 왜 나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까지 도로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겁도 없이. 와, 어느 목사가, 어느 전도사가, 어느 집사가 세상에 면전에 해놓고 내가 내는 헌금 내놓으라고. 아이고 참, 나중에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끝내야지. 자기 좀 심경이 뒤틀렸다고 마음이 상하다고 그래서 할 말 못할 막 쏟아내면은 그 뒷감당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본인만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에게 그 여파가 미치는 걸 왜 철도 없이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요. 나이 들어도 철이 안 드니까 늘 그 문양으로 삽니다. 고넬료 가정은 참 배울수록 가질수록 높은지 이룰수록 영적인 체험이 있을수록 이 풍성함을 가지고 그냥 소유하고 누리고 즐거워 해피하다 이것을 끝내지 않고 이것 가지고서 그들은 사명을 깨닫습니다.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흘려보내야지. 갇힌 불은 썩듯이 흘려보내지 않는 모든 재물이나 지식이나 모든 경험은요 그 사람을 죽여요, 망하게 해요. 성주순례 가면은 우리가 두 가지 강을 동시에 봅니다. 위에는 요단강, 밑에는 사해. 다 한 줄기 있습니다. 위에는 고기가 참 많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고기는커녕 풀도 못 자랍니다. 소금이 잔뜩 있어가지고 사람이 둥둥 뜹니다. 참 가서 성주순례 가서 사해바다 누워봤더니 진짜 둥둥 뜨더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같은 물인데도 이렇게 살리는 생명수가 있는 물인가 하면은 죽이는 물이 있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자꾸 순환이 되어야, 이 순환, 소통이 잘 되어야 그게 사람이 살맛 나고 사는 맛 나고 삶의 보람이 있고 뭐는 긍지가 있는데, 자기만 알고 나만 알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꿍치고 더 쌓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푸근함이 없습니다. 말 자체가 억십니다. 참 겁나요. 고넬료가 좀 그런 면에서 그는 가진 자 입장에서 그런 식민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그래서 그 동정심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베풉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이 베품이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아. 저 고넬료 가정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참 로마 사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제 생활로 본을 보여주는 이 고넬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 때문에 비록 지배는 당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참 많은 위안을 되고 힘을 얻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쯤에서 얼마나 이웃들에게 베푸십니까? 말 한마디라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도 사람이 몰려들지. 준 것도 없이 내 편을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얼마나 비아냥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하간에 베풀고 나누는 게 익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구제 헌금통을 놓고 아예 자식들에게 늘 가정을 교육시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항상 구제에 쓰는 게 기본적인 수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지금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면에 참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다 휩쓸고 있습니다. 대단한 민족. 머리가 IQ가 좋아서 그럴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점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제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어요. 베푸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그들은 실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베풀며 나누며 배려하며 사시는지.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 된 것이 무엇이 기억되느냐면 구제, 이웃사랑, 죄인사랑, 약자사랑, 왼수사랑, 이 사랑의 그 모습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줬는데 뭐 하다 왔니? 그 본인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아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보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쫙 보입니다. 이불 속에서 내가 하는 말까지 다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 가서 이제 할 말이 없어. 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왜? 보여지니. 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마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을 그렇게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는 기억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신 그 사랑을 베푸세요. 나누세요. 공유하세요. 소통하시 바랍니다. 세상 노래, 모든 유행가 노래 보면 사랑이 아주 거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예찬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어. 내 교회 예배 안 드린다고 이쪽 교회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교회를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게 제정신이요? 본인이 예배 안 드리면 다른 데 예배 드리는 것을 몰래 가서 예배 드리든지,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하는 아군이요, 적군이요, 도대체 아주 헷갈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 코로나 속에서 참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해요. 적어도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가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볼 겁니다. 그거 생각 없이 말하는 그 말은 실수연발입니다. 가장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게 뭐냐? 가슴의 상처예요. 이 상처는 결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의 상처는 아주 뼛속 깊이 박혀서 좀채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할 때 네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 그 예수님이 항상 말할 때 보면은 눈높이 맞춰서 말합니다. 사랑을 품고 말하니, 사랑을 품고 대하니 차별이 없고 제한이 없고 오직 소통만 있으면, 가장 우리가 회복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웬 사랑 타령하냐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확증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면은 그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줬고,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은 그저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가장 사랑을 많이 주장하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가장 없는 게 사랑입니다. 이전처럼 주의 종을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근질근질해서 입을 얘기하고 퍼뜨리고 수구수군대고. 물론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 구제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덕목이고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왜? 우린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뭐 갖고 태어났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장롱이고 서랍이고 집안이고 짐들이 너무 많아. 저 집도 참 짐이 많아. 그렇게 버리고 버리는데도 여전히 많아. 이게 빈손으로 태어난 인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지 베풀 줄 모릅니다. 이 소통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자살한 사람이 많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많고 강팍한 사람이 많고, 이게 다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척핀이라는 사람은 25년간 4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몰래 기부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매일이 자선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기부를 하면서도 비행기 탈 때는 항상 이코노미 클래스를 탑니다. 제일 싼데. 시계는 25달러짜리 바로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식사는 항상 허름한 식당에 가서 싼 거,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하와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심장마비 죽다 살아나자마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인생은 한 번에 가는구나. 그 많은 돈 놓고 가느니 이제 선행을 하자, 구제를 하자, 베풀자, 나누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25년간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일 조용히 그렇게 기부하고 베풀고 기부하고 베풀어. 이분은 이렇게 베풀고 살아면서 하는 말이, 내게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켤레 신발을 신을 수 없으니 두 켤레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 인생이 확 바뀌고 거품 빠지자마자 그런 소유보다는 베풀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린 배울수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이 들수록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그래야 돼요. 기도할수록 그래야 정상입니다. 직분 받을수록 그래야 진짜 직분 받은 자입니다. 예배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변하지 않는다면
어딘가 막혀 있는 겁니다. 어딘가 정지가 된 겁니다. 막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막혀 있는 사람은 언제 질식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합니다, 즐겁습니다 누리다가 베푸세요. 나누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원이 이렇게 공기 좋은 화야산 자락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공기요. 들어 마시면 아주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목덜미로 시작해서 폐까지 들어갈 때 너무 시원해요. 너무 깨끗해요. 공기 좋지, 하늘, 밤하늘에 별도 보이지, 나무도 많지. 이 요나우스 섬에서는 계곡이 흐르는 머리에 무슨 뭐 폭포 쏘는 것처럼 아주 1년 내내 계곡물이 흐르고 참 좋은 곳입니다. 이 기도원에 오면은 참 예배도 좋지만 참 한번 이렇게 산책하면은 참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곳은 없습니다. 다 조화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연은 참 우리에게 많은 힐링을 주는데 신앙인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힘이 있으면, 가졌으면, 앞서가면, 리더면 본을 보여야지. 고넬료 과정은 그런 면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한두 명만이 아니에요. 아주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많이 구제한 거 탁월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할 정도라면 얼마나 숱한 세월을 그렇게 해왔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를 했던 이 가정,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드디어 할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나온 겁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어떻게 로마인이, 이방인이 항상 기도할까?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 그들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유대인처럼 어김없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 가정.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몇 분 하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시나요? 갈수록 기도가 줄어요. 예전에 그 기도의 역전 용사들이 다 어디 갔는지, 천국 갔는지 요즘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하면 주여 소리는 크게 나왔는데 그 다음 소리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지. 그만큼 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주시면 받고 뭐 안 주셔도 뭐 그뿐이고 뭐 다른 기도만 가면 되지 뭐. 너무 일반적인 생각합니다. 기회는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회다. 이런 절박함과 이런 급박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은혜를 받지. 다 풀어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고넬료 가정은 그런 면에서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가정인데, 그 좋은 게 뭐냐?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자주 해.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더 해. 우리는 살면서 보면은 기도가 못할 때가 와요. 아파서 못하고, 목이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자주 쌓아놔야 돼요. 하늘나라 뱅크에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날 훗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기도해서 당장 응답받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1년 후에, 한 달 후에, 10년 후에 죽을 때 가서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지. 여러분이 훗날 지나고 나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응답받을 어떤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놀라겠죠. 어째 나에게 이런 혜택이.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 기도는 10년을 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 주시느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권세, 능력, 그것도 많이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투자한 시간은 뭐냐? 기도 시간입니다. 틈만 나면 산에 가 기도했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틈만 나면 예배드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다 이뤘도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완결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처럼 기도하거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두런두런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대화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여쭤봅니다. 즐겨 대화했던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기도 시간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골방에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님 즐겨 기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 기도할 날이 와요. 사업이 흔들거리고 집안이 우환이 끼고 누군가 아프고 사별을 하고, 그러면 코가 속 자라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주 요란목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터지고 없어져서 기도하는 후천적인 기도형 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고넬료 과정은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어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여쭤보는 이 선기도 후 생활이, 그게 생활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우리 일을 저질러 놓고 저지른 뒤에 기도부터 합니다. 저지르고 나서 기도를 해요. 본인이 다 이 문제 저 문제 막 일으켜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요구하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습니까? 안 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없이 우리가 시도하는 것은 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 무모한 도전과 무모한 짓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어요. 세계 300만 어린이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월드비전,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깨닫자 말자,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세계 어린이를 이렇게 식량으로 배급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 밥 피어스. 가난한 나라 사업자 출장 갔다가 양식이 없어서 줄 서서,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막 쓰러 죽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서 그는 즉시 일정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본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그때부터 식량 마련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서 아예 목사가 되어 신학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이제 기금 모으면서 10년을 밤낮 가리지 않고 뭘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미국 오레건주 한 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할 때 하나의 스크린에 영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6.25 동란에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이 막 폭격 맞아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길거리에 고아들이 막 엄마 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 나라, 이 고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한 부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남편이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고아 8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해리 홀트, 바로 복지, 세계적인 홀트 아동 복지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열매가 되고, 그 열매는 바로
파급 효과가 있어서 숱한 사람들에게 기도자를 연결시켜서 또 다른 기업, 또 다른 어떤 바로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에 선교하고 이렇게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세상 일을 일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논쟁하기 전에, 다투기 전에, 시시비 가르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요. 저도 교회 목사로지만은 참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소송하는 거 보면은 참 도대체 어떤 성경 믿고 어떤 예수를 믿는지 쌈박질하는 게 성경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께 물소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다 풀어지고 해소되고 정리될 문제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 교회가 건물만 된 거는 있고 양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갈수록 이런 교회가 많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국가 문제, 조직 문제, 관계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 이해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도를 안 해. 기도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서 그 성질을 통제 못해가지고 겁도 없이 아무 말도 막 내뱉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제 주변에 봅니다. 참 한심하고 그 모습 보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나도 혹시 저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도 안 하면요 실언해요. 기도 안 하면요 추악한 냄새 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은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다 아는 얘기라고요? 그래요. 아는데 안 해. 언제까지 안 하려고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돼요. 기도한 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라는 채널을 열어놓으시고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기도한 대로 응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여하간에 하고 볼 일이에요. 많이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한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때에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참 기도의 땀과 눈물이 젖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다 싹 없애가지고 다 이 걸상의상 다 좋게 이렇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기도는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기도가 잘 안 돼.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더라고. 와, 그래서 어디 기도하다가 졸아? 그럼 바꾸 편해서 그래요. 정자세 무릎 꿇고 손 들고 그렇게 익숙하게 기도 생활하는 저 자신 제 시대의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야 기도가 돼요. 너무 편하면요 졸음이 와. 딴 생각해. 맨 앞에 있는 장난감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이렇게 장난이나 치고 참 한심해. 예배를 드리는 건지 구경하는 건지 참여하는 건지. 예배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미팅하는 시간, 하나님 결제받는 시간, 하나님의 지시 전달 명령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에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예배 시간에 졸기를 쓰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어른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 과정처럼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구제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많이 해서 많이 그렇게 평가받는 건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구제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가 참 중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이고 근력이 되면은 기도가 술술술 잘잘잘 나오고 이웃사랑이 절로 되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고요? 안 해봤으니까. 못한다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오늘 그분이 기억해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이 평가받아서 금면류관, 영광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리는 총가석으로 받는 사람이 다 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우리가 언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오냐, 언제나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즉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더 우리는 뭐했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비우세요. 이웃 사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곳이지 수양관이 아닙니다. 노숙하는 곳도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기도원에서는 노숙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글 겁니다. 왜?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노숙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인생을 바꾸셔야죠.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저절로 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이마에 땀 흘려서 기도의 땀, 근로의 땀, 수고의 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가정 보고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감탄하시는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자. 아멘.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